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나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도 더 훌륭하며 종교적으로도 더 열심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러한 사람을 뒤로 하고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옮길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 장차 저희들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는 현재를 참으로 그 은혜와 소망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 삶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에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이 유감없이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 584페이지입니다. 1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약 50년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1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렸던 시기는 BC 798년부터 782년까지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죠. 아주 대대로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가 아람이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거의 그 아람의 통치라고는 할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점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13장 7절을 보십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성과 보병 1만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아스란 사람은 그 9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 당시에 아람에게 참패를 하고 아람은 아주 소수의 병력들만 남겨놓고 다 완전히 군대를 해산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아주 쇠약할 때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국력이 군사력은 약하다 할지라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그 엘리사가 있을 때는 아주 결정적일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줬고 나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14절로 돌아가면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그 병들어 죽게 된 늙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아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소수의 병력보다도, 아니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군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고 올 수 있는 엘리사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군대는 이스라엘 군사력보다도 군대보다도 선지자 엘리사였던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 병력도 1만 2천밖에 되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엘리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얼마나 다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람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활과 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딱 3번만 치고 거쳐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정말 대대로 숙적인 거니까. 이 엘리사 당시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하 2장에 엘리야가 성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또 국가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으로서 활동을 할 때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대부분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판에 엘리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입장에 있어서 다시는 엘리사가 없다 할지라도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말 왕이면 국가를 대표해서 이길 기회를 준 거니까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어금니를 악물고 그 활과 살이 부서지도록 한 10번 정도 치면 좋겠지만 엘리사 입장에서 최소 5, 6번은 쳐야 되는데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거의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3번 치고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정말 남유다의 다윗처럼 또는 히스기야처럼 성군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너무 주제가 너무 크게 뜨는 바람에 힌트가 너무 많이 나가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열정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말 왕으로서 국가의 존망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진멸하겠다는, 그리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정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 왕위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의 비중, 열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이라는 것은 거의 생명력이고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동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선진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분의 초창기 생활을 보면 거의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구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정말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꾀를 내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이름을 가지도록 그 사람을 지켜줬을까? 거기에도 열정이란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줬던 이유가 그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는 상속자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잇겠다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겠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넷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은에서 찢기를 제하는 것처럼 야곱의 그런 잘못된 도덕적인 부분까지 다 다스려 나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높은 그리스도인의 위치까지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의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여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처음 듣는 것 같네. 네. 첫 번째 여성의 이름이 뭐예요? 이상합니다. 자, 예, 다말이라는 사람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그야말로 이 문제의 여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있어서 세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이었죠. 엘의 부인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장자의 그 명분을, 기업을 계속 이어야 되니까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생산하면 형의 이름에 호적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 오난이라는 사람도 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내가 봐도 좀 악했기 때문에 그건 그럴 법한데, 죽을 수 있을 법한데, 하나님이 징계를 낼 법한데, 두 번째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저 며느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셋째 아들 줬다가 그것까지 죽고 나면 이게 이제 대가 완전히 끊어질 판인데, 어리다는 핑계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게 잘 설득을 해서 집에 가서 이 막내 시동생이 클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볼 때는 이제 이 셋째 아들이, 시동생이 말이죠, 그 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는데, 다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가 유다가 겁이 나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참 이야기하기 참 거북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러다가 이 대가 끊어지겠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써서 막 어떻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창세기 38장 읽어보세요. 자, 뭐 우리 중고등학생까지는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예. 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유다가 이제 진짜 이제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도 심정은 갔는데 물증이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아들 둘 잡아먹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세상에, 아니 남편 없는 과부가 어떻게 임신을 하냐, 야 그냥 죽이는 것도 아깝다, 아예 불로 싹 태워서 죽여버려라,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정표를 내 보이죠. 내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보니까 자기가 준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무릎을 치면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생인 줄 알고 그런 관계를 맺었지만 다말은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문의 대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통로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 혹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열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마 정말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정말 육신적인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 마음. 그래서 유다 지파는 대대로 그 다말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준 축복의 말인데 그 내용이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우리 족보에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대를 이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다 지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말이란 여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아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을 그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이름이 다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대로 유다 지파 가운데는 이 다말을 기리고 다말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 자녀의 이름을 특별히 딸의 이름을 그 다말로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을까? 그 유다를 정말 회개케 만들고 정말 내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잇기를 원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정말 회개를 하고 그 유다를 신앙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말이란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요즘 말로 키워드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뭐겠습니까?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열정은
도덕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열정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틀림없냐 그런 이야기가 결단코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서가 우선순위가 열정이 있으면 그 도덕적인 것도 반드시 바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제목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 우리를 구원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나갔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정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야,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뚜렷한 특징도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에서 열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생명력의 원동력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새삼스럽게 거기에 그 경지에 다다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을 무슨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랑을 무슨 사늘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열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야말로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차가운 것인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뜨거운 마음이,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런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북스러운 존재가 바로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7절.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속이는 활같이 빛가서. 이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의 죄를 쭉 열거를 하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이는 활같이 빛나갔다. 속이는 활이 뭘까? 어떤 성경에는 줄이 늘어진 활이라는 거예요. 활의 생명력은 뭐겠습니까? 그 화살줄이 아주 팽팽해야만, 그게 화살을 시위를 매겨서 당기면 멀리까지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오늘날 미사일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병기가 바로 활인데, 활의 생명은 그 줄이 정말 튼튼하고 팽팽해야 되는 것인데, 겉으로 일견 볼 때는 활이 있고 줄이 있으니까 이 전쟁하는데 요긴하겠다고 생각하고 들고 나갔는데, 정작 화살을 시위 매겨서 날리려고 하니까 줄이 축 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가 날아가겠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을 물리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줄이 끊어졌더라면 이게 끊어졌구나, 다시 이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나갔을 수 있을 텐데, 줄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갔는데 정작 사용하려고 보니까 줄이 늘어져서 맥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쓸모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 말이죠. 아예 줄이 끊어져 있었으면, 구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고쳐서라도 나갔을 텐데, 간증도 확실하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열정이 어느새 다 식어 있다 그 말이죠.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속에 열정이 식고 일락을, 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열정은 생명력이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인데, 문제는 이제 이 열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는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했으니까 다 그런 열정이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커져야 되는데, 그것이 식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enthusiasm인데,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떻게 그 뜻이 합성어입니다. 이는 들어오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데오스와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안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열정 그 자체인데 문제는 그 성령을 받지 않는 열심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 사도는 간증하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데 성령을 통과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원받지 못한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열심, 타고난 열심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을 했고 또 모세를 그토록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 없는 사람은 뭐 별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대적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 문제를 주는 사람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교회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것이 될까요? 그 바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열심은 반드시 성령을 통과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2절. (10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이 밀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보면 열심 없는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무관심해요.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봉급 받는데 별 지장 없으면 적당하게 사람 보는 데서나 좀 하는 척하고 뭐 그냥 자기 월급 받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근성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별 상처를 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전도에도 앞장서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정말 성령을 통과한 열심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의 형편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기도를 할 텐데 긍휼히 이길 텐데 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건 바로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영국에 고아원 사업을 했던 조지 밀러라는 분 계시죠? 노년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꺼번에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습니까? 뮬러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예,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 그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비판에 대해서도 죽었고 칭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지 뮬러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존경한다고, 당신을 본받고 싶다고. 칭찬해도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칭찬에 대해서도 죽었고 비판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선교적으로 말하자면 소재에 해당되겠죠. 그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조금 칭찬을 들으면 조금 우쭐해지고, 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서운한 이야기를 들으면 의기소침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미워지고,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거친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이 성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통과해서 나와야지 육신적인 열심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열심의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단거리 경주처럼 열심을 낼 수 있는데, 힘껏 뛸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는 거야. 그 열심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열성이다 할 때 전부 한자에 보면 불화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불처럼 뜨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뜨거운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 있는데, 그게 계속 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열정은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고 실제로 그분의 본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자기의 목을 딱 겨누니까 그 열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대표적인 예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람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11장 6절에 6절 7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 뭐 화가 났다, 그런 것보다도 의분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사울도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열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참 좋았으련만 아니면 더 커졌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어느 때가 되어서 열정이 식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식었을까? 이거 연구 제목 아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울의 문제점은 뭐죠? 자기 영예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 자기도 같이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우양을 다 죽여버렸냐 그 말이에요. 약하고 병든 것은 죽이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것은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면 참 좋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민심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왜 남녀노소 다 죽여버립니까? 그 왕은 끌고 와서 단을 쌓아놓고 여느 다른 왕들이 하듯이 그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울 왕이 그 아각의 목을 콱 밟고 백성 앞에서 목을 벤다면 온 백성은 우리 왕 만세 환호성을 지르고 요즘 말하면 양수겹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광 받아서 좋고 그 덕에 사울도 자기도 빛이 나서 좋고 그건 도대체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영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순수한 열정이 아니고 그 성령을 통과하지 못한 자기 영예를 함께 높이는 그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런 고사성어가 생각이 나요. 그 중국 고사성 가운데 금이야행이라는 말이 있죠.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비단 옷을 멋지게 입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비단 옷은 비싸겠죠. 옷이 날개란 말처럼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옷을 입고 캄캄한 밤에 요즘처럼 뭐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는 그 밤에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나라가 망한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방이라는 사람과 항우라는 사람이 나라를 두고 다투었는데 그 진나라의 왕손 중에 한 사람이 우선 임시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왕이 보니까 항우라는 사람이 너무 거친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정을 붙인 겁니다. 그 진나라의 수도 함양이라는 곳에 항우가 됐든 유방이 됐든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겠다. 왕을 넘겨주고 나는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이제 경정을 붙인 거예요.
항우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막으면 다 죽이면서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110m 허들 경기를 하는데 폴짝폴짝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마구 걷어차면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유방이라는 사람은 그 뭐 꼭 그렇게 피 흘리면서 전쟁할 필요가 있냐. 자, 그러니까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너그럽게 용납하겠다고 하니까 줄줄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소문을 들어가네요. 야, 항우한테 걸리면 다 죽는단다. 그러니까 아예 유방 쪽으로 빨리빨리 항복을 하자.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쉽게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항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아직까지 정면 대결할 힘도 길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유방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 이제 참모들의 충고를 들어서 항우가 오니까 왕관을 바쳤습니다. 10살이나 더 젊은 항우에게 형님이라고 존칭을 쓰면서 형님을 제가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항우 부하들이 저 다 거짓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좀 있으면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후한을 없애야 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항우라는 사람이 내가 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저 사람을 내가 또 죽여버리면, 자,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데도 나한테 바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민심이 나를 떠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니까 뭐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아싸라 말해라 죽을 것까지 뭐 있겠냐. 귀향을 보내는 것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저 멀리 총나라로 귀향을 보내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항우를 돕는 사람 중에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오자면 그 절벽에 밧줄을 매달아놓은 그 잔도라고 하는데 그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불태워버린 겁니다. 물론 다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숨어서 힘을 기르고 있는데, 그런데 장량이 보니까 항우라는 사람이 여기에 딱 있는 동안에는 나오는 통로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못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천도를 하도록 수도를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항우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애들한테 사탕을 쫙 나눠주고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금이야행이라는 노래를. 항우가 순찰을 하다 들어보니까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금이야행이다.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간다. 자기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우는 저 멀리 오나라 사람인데 여기 와서 지금 황제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성공한 것, 자기가 출세한 것을 고향 사람에게도 좀 보여주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크게 출세를 했으면, 성공을 했으면 뭔가 좀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아하, 이게 바로 천심이 아닌가, 하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부하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수도를 옮겨버려요. 그런 사이에 이쪽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패한 겁니다. 자, 그 말 뜻이 뭐냐? 명예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명예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명예가 손상을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면 분해서 못 견디는 사람 많죠? 요즘 말하면 뭐 분노 조절 장애 좀 된다 그 말이죠. 응?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른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열정을 식게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명예라는 것이었고, 다윗도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치명타를 한번 입었죠. 그게 바로 뭐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졌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열정이 식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것인데,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식히기 위해서 가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파고든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정을 쉽게 만들고, 이성에 약한 사람에게는 이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열정을 쉽게 만들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높이는 명예를 가지고 하늘을 향한 그 열정을 쉽게 만들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이 땅에서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간음죄를 짓다가 죽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 죽었습니다. 왜 불평했겠습니까?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완벽한 삶이라는 잘못된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그 열정을 식게 하는 독소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외적으로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꿈꾼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믿음의 선진이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나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다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마이크를 하나. 고난이 없다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대로 틀림없이 세상에 주저앉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이란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떨어지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마음 붙일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건 세상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싶으면 어김없이 환난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세상은 마귀와의 전쟁터이고, 여기서 마귀의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건지는 영적인 전쟁터인데, 전쟁하는 군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한 안식을, 항구적인 안식을 꿈꾸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 열심,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열정이 식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재가 되고 거친 것을 없애고 육신의 열심을 잠재우고 지속적으로
그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러 할 거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공급받는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바로 뭐냐?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이 말씀도 일종의 기름인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열정을 더욱더 불태우는 기름의 역할을 못하는 거냐? 그게 묵상이 습관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을 읽습니다. 그러면 1시간을 읽을 때 30분만 읽으라는 거예요. 30분만 읽고 30분은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묵상. 자, 묵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조금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행동이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의지만 가지고 행동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3일을 잘 못 가더라 그 말이죠.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의지인데, 그런데 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이 의지를 다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몸은 아주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헌신합니까? 내가 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제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한 푼도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한다는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니까 긍휼이 가득 차니까 그 감정적인 요소죠. 그들을 먹이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도 이 마음속에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이성을 바라봤을 때 그 감정이 엉뚱한 쪽으로 육신의 소욕 쪽으로 흐르니까 거기에 충실하니까 여지없이 완전히 마귀에게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절대로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 항상 말씀 쪽으로 향하도록 감정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행동은 아주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불탈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시간을 읽는 데만 다 쓰지 말고 반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우선은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신문에 기사를 낼 때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는 거죠. 누가 언제 무엇을 6개 다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순서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옆에 메모지를 하나 갖다 놓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누가 사람에 관한 것을 다 찾아서 쭉 적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디서 언제 그리고 또 많이 던져야 될 질문이 뭐겠습니까? 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가 적용시킬 것인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의 감정이 항상 말씀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산에 가보면, 제가 소백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한쪽 방향은 가지가 전혀 뻗지 않았고 한쪽으로만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람이 산등성이로 세차게 계속 부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 가지가 골고루 사방으로 뻗쳤는데 바람이 계속 한쪽으로 부니까 이쪽은 다 말라버렸고 반대편으로 쭉 다 뻗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계속 말씀을 읽고 절반의 시간만 읽는데 할애를 하고 절반의 시간은 그 내용을 분석을 하고 적용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감정도 항상 말씀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 인간의 열정을 잠재우고 순수하게 하늘을 향한 열정을 더 키우고 불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치지 않고 지속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안 차도 되겠죠? 같이 암송해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라는 것이 그 열정을 정말 올바르게 유지시켜주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선교 소식을 전해서 시간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드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자, 선교사는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길다고는 생각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는 네팔이라는 곳에서 한 6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치료차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올 때부터 어느 정도 기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일정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면 다시 간다는 것을 이미 그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1년 6개월도 꽤나 길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 덜커덕 이제 6월 21일로 이제 딱 한 30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하, 정말 주님도 어느 날 덫처럼 이렇게 오시겠구나.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생이 마감되는 날, 죽음이죠. 또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때때로는 길게 늘어잡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도 되돌아보니까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자, 이제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시간도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럼 선교사는 그 열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불태울 거냐? 선교사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열정은 계속 불타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묵상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교제가 그 묵상을 정말 올바르게 해주는 것은 이런 교제인데, 그런 교제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계속적으로 태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꿈이라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겠고 외국에서도 선교사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열정을 불태우는데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향력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그 중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길기수 선교사라는 그분, 제가 알기로 그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원래 그분의 개인의 계획은 네팔이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팔에 가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언어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분이 한국을 오지 않고 네팔을 갔더라면, 네팔을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었더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과 네팔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한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저는 제가 고향에서 이 전기불을 본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호롱불을 켜고 그 밑에서 책을 봤는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에 한 1960년대하고 지금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약적이죠. 저 엄청난 도로망들, 건물, 자동차, 공장, 차량,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이런 걸 그때하고 지금하고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이렇게 경제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천문학적이겠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지금 네팔의 실정이 꼭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제가 2011년 12월 달에 네팔에 들어갔는데 그때 갔더니 그 수도 카트만두에 정전이 16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뭐 정전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뭐죠? 세탁기 뭐 밥솥 갖고 왔는데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다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전기 샌데 보니까 또 다 되더라고. 정전도 많이 되고 전력도 너무 약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수도가 그 정도면 저 시골 지역에 가면 훨씬 더 열악하겠죠.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줄 몰라요. 저희들이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준다고 해봐야 물질적으로 몇 사람에게 얼마를 도와주겠냐 그 말이에요. 거의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그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한국처럼 전해진다면 그 나라도 틀림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걸 입증을 하는 겁니다.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학자들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꼽습니다. 1517년 그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시작되면서 1000년 이상 유지되었던 중세 봉건주의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왕권 신수설이는 뭐 그런 황당한 이론들이 다 무너지고 민주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영국이 그전에는 유럽의 주류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주류 입장에서는, 유럽의 주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를 볼 때는 영국은 사실 저 변방의 야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느냐?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영국이 세익스피어를 낳았지만 영국을 낳은 것은 뭐냐?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야만 국가에서 그렇게 세계 인류 국가로 탈바꿈을 한 근본 원동력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한 20년 전입니까? 그 미국 대통령과 멕시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멕시코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나라를 개척을 했고, 당신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멕시코는 황금이 발굴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부유했고,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복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니까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미국은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했고 미국이 그래했고 세계사가 바뀌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실제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왜? 이 복음이 처음에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그 복음을 막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보면 한국이 잘 사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가 넓으냐, 부존 자원이 많으냐,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명석한 두뇌가 그런데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부지런하고 명석한데 어떻게 해서 그래 중국 엉덩이에 깔려서 몇천 년 동안 조공이나 바치고 왕도 마음대로 못 세워가지고 결제나 받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불과 요 짧은 요 시대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을,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뭐겠습니까? 육군입니까? 미군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육당 최남세라는 분이 적은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학자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3번 이상 고향을 떠나서 피난 가지 않는 세대가 단 한 세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되었던, 자연재해가 됐던, 탐관오리의 수탈이 됐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친척 논밭 전지 다 버리고 피난 간 사람, 돌아올 기약도 없이 피난 간 일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60년을 산다고 하면 반드시 20년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없었던 세대가 한 세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사소한 것은 있었을지 몰라도 전 국민이 피난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약 몇 년이죠? 2019년이니까 빨리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66년쯤 됩니까? 이런 시대가 한 번도 한국 역사상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음 외에는 도대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선교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비록
작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이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나라에, 제가 복음을 전하도 나라는 어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고 계신 줄 알았네. 네팔이라는 나라에, 거기에서 정말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처럼 어느 정도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거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5년 정도 잘 훈련을 받으면 저희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체득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배운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기까지 된다면 정말 한국처럼 힘있게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위로 중국, 밑으로 인도, 약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한다는 그런 엄청난 대국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네팔은 유럽의 스위스를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종의 육신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영혼이 잘 되면 그 나라도 틀림없이 그런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대집회가 다음 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국도 주저앉았고 미국도 조용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복음이 정말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한국이 어쩌면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뭐 선교사로 다 나가면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뒤에서 정말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는 이 모교회가, 한국교회가 튼튼해야 일선의 선교사들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열정을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주님의 생명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열정이 식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와 방불하며 참으로 거북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행여 우리 마음속에 그 첫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그 열정을 불태우고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집회라는 절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